지금부터 전북노예 전도캠프 포럼 축제를 시작합니다. 예. 1조부터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조부터 포럼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갖는 현장과 상관없이 전북노예 원내스 하나입니다. 그래서 1조가 응답받은 게 우리가 응답받은 거, 또 내가 응답받은 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장 목사님, 박대웅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예안교회 또 군산 생명로교회 우리 김동호 목사님과 같이 섬긴 박대웅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했고 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뭔가, 교회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고 다른 게 문제가 되니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생명운동과 전도운동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 목사님들 뒤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든든하게 서 계시는 중직자들 분이 더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참여한 우리 조장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우리 캠프의 주제 12지역 전도망대를 세우는 캠프, 항상 조장들이 먼저 주제를 보면 먼저 질문이 던져주죠. 어떻게 12지역의 전도망대를 세울 것인가. 본문 말씀에 정확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조장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현장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이번 캠프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확신 위에 서느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12지역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었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할 걸 주셨는데요. 우리가 총 4개 메시지를 받습니다. 1주차부터 3차까지, 또 본 캠프 때 반복화해서 받고 마지막에 참된 제자 메시지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멀리 보는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인생 캠프부터 시작하라,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갈등들이 오겠지만 여러 현장의 캠프 이전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나의 인생 캠프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이번 캠프의 중요한 시작의 축복이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2주차 때 전도 캠프의 배경, 길가 가시밭 돌짝밭 낙심하거나 삐지지 말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옥토밭이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 가진 자 위에 내가 12교회를 세우리라.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참여하는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3주차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주시면서요, 나의 관심,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참 전도하는 사람과의 그 팀 구성에 관심이 있는가, 현장에 지금도 죽어가고 예비되고 숨겨져 있는 전도 제자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 지교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그것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마지막 본캠프 오후에 다녀와서 봤던 말씀이 참된 제자, 핵심이 무엇이었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전도하는 제자의 방향에 맞춰져 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봤던 말씀이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강상무 목사님 우리 방향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부딪혔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니까, 왜 말씀에 응답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그 답이 내 입장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그러나 창세기 13장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을 받으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는,
왜 현장의 역사들이 없는가? 내 입장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 따라서 도전하는 중요한 캠프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나라, 한 지역, 한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확신하고 결단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망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데요. 먼저 결과로는 교회 구분하지 않고 총 영접자 34명이었고요. 다락방은 11군데, 또 교회화가 4군데 이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갔을 때 특이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주의 완산동입니다. 사실 네피림 문화 또 네피림 시대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담겼었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 현장에 마음에 담겼는데 무속인들이 모여져 있는 현장인데 너무 완강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그 현장에 야, 흑암이 많이 꺾였구나 라고 이번에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작년에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암이 꺾이지 안 꺾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번 강사 목사님 말씀에 방향이 나왔잖아요. 흑암이 꺾이는 증거, 전도가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져서요, 그 현장에 다수의 영접자들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지속할 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우리 이춘길 장로님 후배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슈퍼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 말씀에 지속할 문이 생겼고요. 경로당에서 말씀이 또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문이 세워졌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원각사라는 절 앞에 있는 조각집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이 조각상들이 있는데, 우상들도 있고 검은 예수님의 조각들도 있습니다. 뭐 등등등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작년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들어가는데 아예 뭐 말도 못 붙이게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꺾이셨어요. 꺾이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복음에 대한 궁금증들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사하게 어제, 그러니까 본개편 마지막 날 드디어 이분의 인생의 고백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가문에 많은 다수의 목회자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인생의 삶 가운데 거기 답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지금 그렇게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 같고, 복음은 받지 않고 궁금한 것들을 자꾸 물어보시지만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운동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10번의 만남을 하겠나 했더니 하시겠다고,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또 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속지 않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지속하시는 우리 생명록교회, 우리 한 3팀, 4팀 정도로 현장에 나갔는데,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저런 핍박이 있는데 거기 흔들리지 않고요. 근데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전도 대상자들 하나하나 확인하고 찾아가는 중에 영접되어지고, 또 말씀 운동이 열려지고 다락방이 연결되어지고, 또 저촌동인데 복음을 받기 위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 속에서 시간표 속에 또 나운동에 있는 분이 저촌동으로 와서 복음을 받게 되고 다락방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 또 서울에서 있던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군산에 내려왔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권사님 통하여서 만남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표로 연결도 되어지고, 또 될까 안 될까 생각했던 어떤 한 분은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고 우리 장로님이 바로 밑에 층 사시는데 또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는 다락방에 연결되고, 본캠프 마지막 날 이쪽으로 현장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현장을 갔는데 원래 이제 내가 했던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리스트를 봤는데 잊고 있었던 그 현장에는 리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현장에 또 찾아갔더니 이분이 영적 문제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주교로 개종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되었던 그런 등등등 중요한 축복의 문들도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종유 목사님께서 중요한 이 캠프, 예비 캠프의 현장 속에서 사고가 나셨는데, 그 사고의 가해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말씀 운동 지속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게 되어지는 축복들, 또 그 연결되어서 우리 예안교회에 있는 김현신 장로님 통하여서
이 군산에 계시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건너편에 있는 동생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이종희 목사님께서 다민족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또 센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이제 문화 이걸로 또 그분 동생분이 문화 아리랑 문화 거기 이제 대표세요.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겠냐고 했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양노 목사님께서 어제 마지막 이제 본캠프를 딱 지나가면서 본캠프 첫째 날에 복음을 받았던 한 아르바이트 생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는 여자 주인이 이 복음을 기쁘게 받고 자기가 이제 한 10년 동안 끊겼던 신앙생활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노라 했는데, 그때 딱 마침 우리 이양노 목사님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또 이번 주에 교회를 오겠다 또 이야기가 되어주고, 또 특이사항으로는 예비 캠프 중에 둘째 주였나요? 우리 생명록교회 시애틀에 살고 있던 한 세 가족이 세 분이 한국에 오셔서 또 교회를 등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게 되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제 모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그 뒤로는 전혀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생명록교회 갔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딱 그 교회 계시는데 약간 좀 갈등하고 있는 중에 또 만남을 하고 다시 돌이키고, 또 어제 가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의 전도자의 인생을 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요한 문들 또 준비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안교회 또 생명록교회 중요한 답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현장이 회복될 때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인도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조 전주 예한교회 군산 생명도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2조 우리 함열 예인교회 익산 안디옥교회 우리 섬기신 정백승 목사님 포럼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그 익산 안디옥교회와 함열 또 예인교회 조장을 맡게 된 정백승 목사입니다. 한 분의 더 조장이 계시는데 우리 김승원 목사님 정주 보험교회 같이 이렇게 이번에 인도를 받았는데, 청주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자주 이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조장이 2명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의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께서 맨 앞에서 항상 아멘 해주시고, 저기 가는 곳마다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뒤에서 적어놨다가 또 혹은 알아놨다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 목사님께서 시작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참여 인원이 22명이었고 또 예비 캠프 참여했던 우리 또 그 참여교회 실행교회가 22명이었고 참여교회가 6명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영접 26명, 다락방 3곳, 지교회 2곳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캠프가 끝나고 이제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싹 내리더라고요, 차에서. 그래서 참 운치 있다 이러고 이제 오는데 본캠 그 노예 캠프를 꾸준히 따라다니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여자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차 뒤에서 딱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차가 딱 이렇게 사거리에 섰는데 옆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 LPG. 자,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평소에 말이 없으신데 목사님, 그래서 예 장로님 했더니 로컬 파라 글로벌. 그래서 제가 근데 참 야. 마음속으로는 저분도 이제 슬슬 이제 되셨구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걸 좀 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제 그것만 봐도 이게 생각이 나시나 봐요. 이번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아까 우리 앞서 목사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저는 뒤에가 더 은혜가 됐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딱 온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섬기게 된 그 익산과 또 함열 이 지역이
한 종교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문화 뭐 모든 복지까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산을 JMS가 장악하고 있듯이 이 익산 지역을 원불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캠프를 시작하는데 이 선입견에 대한 거 제가 선입견이 먼저 있더라고요. 아, 이 덮여 있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몇십 년 사셨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딱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멀리 본 전도 캠프부터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끝이 났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내 현장에 당연히 그리스도로 끝이 나지 않겠느냐, 자기 캠프 그잖아요. 그리고 교회 캠프를 이어지면서 현장 캠프와 진짜 이 지속 캠프가 되어지지 않겠냐, 여기에 답을 딴 성도님들께서 이제 현장에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이렇게 감사했던 부분은 예인도 그렇고 안디옥도 그렇고 사실 저번에 함께 캠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배경 어떤 그 조사가 돼 있는 상황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크게 변화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안디옥 교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장로님이 캠프 그 포럼 하시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지? 그랬더니 우신 이유가 뭐냐면 슬퍼서 우신 게 아니고 현장을 갔는데 이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불교 안에 있지만 그냥 이분이 약간 좀 인싸시거든요. 좀 인싸예요. 통장이고 백이동 통장이시죠? 네, 백이동 통장이시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아시고 농장도 하시고 사람도 많이 아시고 근데 복음적인 어떤 이런 전달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그 LPG 장로님이 글로 갔거든요. LPG 장로님도 글로 가시고 장로님 두 분을 붙였는데 팀 구성이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캠프의 정의 중에서 그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이 캠프요. 준비된 자에게는 결과, 응답의 캠프다. 근데 그거를요 팀 구성을 통해서 같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도 되게 해주시고 응답도 줘버리세요. 팀 구성의 축복으로.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 같이 이 세 장로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 받는 사람, 그날 6분 정도 영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 더 포럼이 재밌어요. 전화 받으면 캠프, 눈으로 보면 캠프, 가족 생각 캠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도 왜 귀찮게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또 복음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야, 이제 캠프 인생이 시작되셨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뭐 제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세워지고 이런 기도 제목 내지 마시라. 자연스럽게 세워진다. 근데 맞습니다. 그냥 캠프가 시작되는데 일어날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참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수요양병원 이번에 열리는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쳤던 그 예배가 다쳤던 그 수요양병원에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원장님과 사무장님이 왜 이제 오셨냐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되게 젊으시다 하더라고요. 의사신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그 동안 제가 연락을 한 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연락을 못 드려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는 회복해야 됐는데 이런 정도의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가자마자 이제 월요일 날 이번에 처음 예배를 드렸고 그 안에 뭐 약 150명 가량의 그 직원들 또 한 260배드라고 하니까 200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계신데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전 아직 젊잖아요. 요양병원에 갔더니 엘리베이터를 내 맘대로 못 타. 엘리베이터가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나가실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병원이라고 써 있는데 감옥 같더라고요. 그 아내가. 근데 거기를 우리 장모님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직원들이 행복해요. 왜냐면 덜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어제 메시지 말씀하셨듯이 5기초가 또 일어나는 것이 캠프의 정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공간은 5기초가 다 열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참 우리 김호태 목사님께서 참 멋지신 분인 게 모든 교회 오픈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사역하는 걸 오픈하고 싶다. 저 그 말씀 듣는데 아직 제가 그리 작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2층부터 6층까지가 병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오후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주 오후 예배를. 그러니까 매주 캠프가 되어지고 매일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한 교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산 전체 모든 사역자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아, 시스템이라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를 제가 캠프하면서 좀 제대로 깨닫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걸 좀 보게 됐고요. 원래 3분 포럼하면 성령 충만이고 5분 하면 성령 인도인데 한 번도 2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보는데 강 목사님께서 그 한 주간 계속 그 로마서 11장 29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노래 찬양도 그거 부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가는 현장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오히려 저는 막 이슬람에 치이고 뭐 좀 이렇게 시달렸거든요. 막 이렇게 막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근데 말씀에서는 하나님 너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디옥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예인교회에 갔는데 예인교회가 1차 캠프 때 열렸던 문이 싹 닫혔어요. 왜 제가 죄책감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열렸던 문이 싹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죄 짓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문이요 굉장히 선명하게 열렸어요. 목사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후속 캠프 하는 게 기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문이 선명하게 열렸는데 다른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의 남동생이 황등 지역에서 식당을 하십니다. 근데 이 황등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유명한 것이 황등역, 황등돌, 그 다음에 황등 비빔밥입니다. 근데 이 황등 비빔밥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직원만 17명, 베트남 사람 4명, 그리고 돈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그냥 뭐 건물이 많으시더라고요. 건물도 많으시고 집이 하나 있는데 집 거기다 안 사시고 다른 새 아파트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2시 되면은 김제 친구들이 있다고 나가셔가지고 김제에서 골프 치고 오신대요. 이 타이밍인데 아주 좋은 타이밍인데 그 사장님 동생이죠. 집사님의 동생 그 사장님의 아들이 한양대 출신인데 기계공학과라고 하셨나요? 아무튼 그분이 27살인데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 운동이 문이 열렸죠. 제가 굉장히 큰 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 어디죠? 우리 그 함열 지역이 6,000명밖에 안 살아요. 읍인데. 근데 이 면이거든요. 이 황등면은 6,400명 살아요. 400명 더 살아요. 희한합니다. 둘이 합쳐서 12,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1,000명 응답 받으면 지역 복음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황등 지역이 굉장히 바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그 한 다락방 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파고드셔서 왜냐면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후속 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겠다. 또 그 굉장히 힘 있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황등 지역 또한 복음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됐습니다. 아무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본 캠프 때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좀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 전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캠프를 하면서 많이 저도 철판이 두꺼워지긴 했는데 처음엔 좀 기분이 나쁘긴 하더라고요. 길가밭 만나잖아요. 길가밭 있으면 저 새가 위에 있거든요. 이따가 이렇게 복음을 쳐다 보면은 이게 싹 가져가요. 근데요 여기 지역은요 새가 앉아 있어요. 그냥 던지면 바로 먹어요. 그냥 바로 계속.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강팍한 데가 있나. 제가 심각하다 이 동네가 진짜. 아니 지역을 다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강팍한 정도를 알잖아요. 부산도 이 정도 아니거든요. 부산 무당들도 제가 한 6번 퇴짜 맞았는데 바카스를 사갖고 왔는데 한 명도 못 줬어요. 그 정도로 강팍한데 여기는 좀 심하더라고요. 그냥 눈이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빨리 제발. 그럼에도 우리 양종호 목사님 끝까지 그 드라이니 클리닉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야 대단하다 더독하다 막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근데
그 함열 지역도 비슷한데 그 중심이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둘째 아들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을 못 만났어요. 어떻게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절대 아프신 분이 아니래요. 근데 급체를 하셨어요. 급체를 하셔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있습니다. 집에 그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사건 캠프입니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방에 전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나와요. 좀 목사가 왔는데 목사가 여기 지금 2명의 전도사도 왔는데 한 명 나와보지 안 나와.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안 나와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너무 잘 받아요 복음을.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고 예수 영접 시키고 약속까지 받았어요. 이번 주에는 교회를 꼭 나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오시면서 목사님이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인정에도 있었고 또 중국인도 이번에 복음을 받았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함께 그 지역이 살아나니까 목사님이 좀 저는 옆에서 좀 얼굴이 확 피시는 게 좀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 결국엔 이 목회자가 들어갈 현장들이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목사님 힘이 열리시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3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차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빨리 캠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럼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우리 김성호 목사님 한 번 더 내려올 테니까 연합해서 캠프해가지고 응답 누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죠. 죄송합니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전북 캠프를 하면서 이제 청주, 부산, 전북 다 2번씩 하고 있거든요. 네, 2번째 할 때마다 지금 메시지를 몇 번을 우리 조원님 반복해서 들었습니까? 아마 그 다음 목사님 뭘 할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마다 들리는 메시지, 성취되는 메시지가 너무나 색다르고 다르고 좀 신비롭고 그런 걸 보면서 황 목사님 말씀대로 현장은 되어지게 되어 있고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지역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으로 성취되는 걸 보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적마다 복음받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현장들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목사님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항상 기억되는 게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다. 믿어라. 아마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보고 얼마든지 있구나. 이번 캠프 이후에도 동일하게 익산 함열에 똑같은 전도운동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주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3조 조장 나오겠습니다. 김덕윤입니다. 예. 예. 저는 3조 군산 참소망교회를 섬긴 임마누엘 울산교회 온양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윤 목사입니다. 감사하게 전북노회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사역을 맡게 돼서 감사하고, 처음에 이제 군산 지역을 할 때 지도를 한번 찍어 왔어요. 내비로 찍어 보니까 얼마나 거리가 되냐 찍어 보니까 울산은 이제 동쪽 끝이고 그 다음에 군산은 서쪽 끝이고 조금만 길이 나면 직선 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를 오가면서 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걸려서 가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전도운동이라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산 지역에도 전도운동 일어나는 교회가 이번 걸음에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진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군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부 사역자 3분 그리고 외부 사역자 11명 이렇게 해서 총 우리 14분이 이틀 동안 또 예비 캠프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장에 인도받았고 총 4팀으로 해서 현장에 축복을 누렸습니다.
메시지로는 똑같이 메시지를 받으셨겠지만은 멀리 본 전도 캠프의 배경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전도하는 제자 이렇게 말씀받으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드렸냐니까 올바른 캠프를 확인하고 확립되어지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캠프를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캠프가 확인되어지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캠프는 성령인도 받는 거라 그러는데 전도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을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고, 또 하나는 첫째 날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어제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감사한 거는 이제 군산에 참소망교회가 이제 참여했는데, 군산 지역에 있는 한사랑교회, 전 좀 헷갈리더라고요. 참소망 한사랑 막 이러니까 좀 헷갈리던데,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지역을 초월해서 그렇게 캠프를 참여하게 됐고, 예비 캠프 3주간 동안 한사랑교회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셨어요. 그리고 지역을 결정하는데 참소망교회가 있는 지역에 한사랑교회 권사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결정하다 보니까 교회 주변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한사랑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있는 그 지역도 한 군데 현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실행교회는 참소망교회였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실행교회가 두 교회가 같이 실행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고, 특이사항은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부 캠프를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면서 누리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리면서 이번에 가야 될 현장들, 이번에 만나야 될 만남들을 조금 한번 적어보고 인도를 받으시라 그랬는데 23명을 적었대요. 그리고 예비 캠프 기간 동안 23명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10명으로 줄여졌대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10분한테 다 접촉했는데 한 사람도 복음을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게 이 권사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놨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있는 현장에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제 참소망교회가 아닌 한사랑교회 이제 권사님이 사시는 지역에 이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예비 캠프 기간 중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이 15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손안에 들어오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15가구에 기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식당을 2군데 하신대요. 너무 잘 돼가지고 줄을 안 쓰면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식당이 잘 되는데 늘 빚에 시달린대요. 왜 빚에 시달리냐? 투자해서 날리기도 하고 이분 주위에 한 10분 되는 목사님들이 예언한다, 축복한다 와가지고 돈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바로 옆에 옥상교회라고 있는데 그 옥상교회 사모님도 와가지고 돈을 뜯어간대요. 돈을 뜯어간다는 표현에서 죄송한데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이제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이제 이제 예비 캠프 기간에 사채업자라고 하는 분이 돈을 뜯어가는데 그 사채업자가 장로님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 아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쇼크사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지역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거 사건 캠프고 이분한테 복음이 증거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캠프 기간에 연락했는데 이제 이분 표현입니다. 기존교회 권사님 마침 사모제를 끝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포럼 딱 뜨는데 정말 복음 하나도 모르구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모제가 어디 있습니까? 장례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만났더니 어머니가 무속인.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없이 종교생활. 그러면서 그 가문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사역자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첫째 날에는 이제 제가 목사님을 팀을 이루지 않았는데 사역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이제 강한진 목사님 같이 팀을 이뤄서 갔는데 감사하게 이제 정확하게 다시 복음 확립하고 그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열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15가구를 살리는 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권사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지 않겠냐. 이런 어떤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였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캠프 전에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딱 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군산 참소만교회 갈 때도 야 시골이다 이랬는데 진짜 제가 사는 지역보다 더 시골이더라고요. 거기에 아파트 한 동.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 관리소장님 통해 가지고 목사님의 한 분을 주일마다 도시락을 가지고 도우셨던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치료한다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도움하는 이제 게 끊어졌는데 캠프 기간에 생각난 거예요. 관리소장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다시 그분을 만나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늘 이제 도시락 전달할 때는 복음 전에도 반응이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사역자가 들어갔는데 복음 받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3명이 딱 타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팀들이 3명이 또 들어가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별로 한 동밖에 없는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에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보니까 그 도와줬던 복음 받았던 그분의 동생이 바로 위에 있었던 거예요. 401호에. 그 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옆에 또 기존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또 그 권사님한테 복음 전하고 또 동생 연락처를 받고 또 그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 가지고 많은 현장의 문들을 열지 않았지만은 팀들마다 가장 정확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지역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감사한 거는 뭐 제가 이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결단을 딱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래도 전도운동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식사하는데 뭐 질문이 이제 오가면서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전북노예 캠프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일정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좋은 거를 하반기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신 거죠. 힘을 얻으시고 응답을 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 제목 삼았던 것처럼 이 군산 지역에도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교회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대로 또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와 한사랑교회가 같이 원네스 해가지고 일어나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뭐 두 교회가 특이한 게 지금 담임 목사님 위임한 지가 2달 안쪽이라 두 교회가 다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왜 신 받으면 갓 신 받았습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두 군데 교회가 다 담임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는, 또 전도 운동에 대한 축복과 응답을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 노예 캠프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결과로는 담임 목사님 조용하시더라고요. 뭐라니까 예비 캠프 기간에 교회 새가족 등록 4명 했습니다 이런데 놀라지 않고 조용하게 4명 등록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명 등록하고, 그리고 이번 캠프 기간에 4명 영접하고 2군데 다락방 현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산 참소만교회 한사랑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4조 김제복음교회 부안주원교회 우리 신성민 목사님이 조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진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건강 때문에 참여 못하셔서 지금 신성민 목사님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이번에 캠프를 총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준 목사님, 전도사님이 포럼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동력했던 우리 정동훈 목사님이 이번에 캠프하면서 소감을 말씀하시겠습니다. 4조는 2분이 포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진성희 목사님과 정동 목사님과 함께 캠프를 섬기게 된 김승준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대신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붙잡게 된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게 됐을 때 그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좀 붙잡게 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사람들 그냥 내비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한 거라면 막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어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도 캠프를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본 캠프 1일차 때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이, 사역자는 눈이 열리는 만큼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눈을 가져야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는 이렇게 예비된 그 준비되어졌던 스케줄들 속에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한 렘넌트의 배경이 무속이라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를 봤을 때 항상 이제 치유되어져야 된다, 또 이 아이가 좀 더 지속할 수 있게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제는, 이 렘넌트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속의 배경이 영향을 주지 않고 의미가 없고,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문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속의 배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또 이 친구 뒤에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알아서 막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 뒤에 있는 문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것이 항상 문제라고만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입원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그 병원이 문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숨겨진 밭으로 보여지고 계획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또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렇게 지속되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되어지니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으로 보여지고, 또 내 남편, 또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모늘 포럼의 팀이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팀이라는 것을 이렇게 1일차 때 조금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일차 때는 지속할, 또 세팅되어진 시스템 위하여 나의 욕심과 동기 말고 하나님과 통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류광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때 이제 돌아서 다시 듣게 되면서 전도제자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현장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직업이 있는가, 전도의 시간을 내는가. 그래서 지속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2일차 때 조금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명의 한 명의 영혼들이 가 계시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소속되어져 있고 직업이 있고 전도의 시간을 내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목사님의 현장에서는 이제 시청에 남편 장로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서 장로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현장에 있고 직업이 있고 전도의 시간을 내면서 한 영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번 본캠프 때도 원래는 한 분을 더 연결해 주시려고 하셨었는데 이제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그 이후에 또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김중희 목사님의 현장 가운데 이제 아동센터에서 지속하고 있는 둘째 딸 분이 계시는데, 이 한 사람 주변으로 센터장과 직원분들이 아이들을 향한 그 애통함을 갖게 되어지면서 모여져서 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교회로 확정되어져서 이제 함께 마음 담고 예배하면서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할 그 팀 구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조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은 지속에, 그리고 이후 사역에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강상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실 때 성경적인 전도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조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사실 유대인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호산나 나의 왕이셔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5일 만에 바로 그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선동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이렇게 다 떠나갔는데 아무도 없고 다 배신하고 떠났고 했는데도 예수님 혼자서 그 현장에 홀로 남아서 지속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 혼자 그 한 생명을 위하여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지속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그 현장에 지속하고 계셨구나.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난 따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 그 현장에 남아서 지속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 사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팀을 만나게 하시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팀 구성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게 성경적 전도 모델의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성호 목사님께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노력은 지속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지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지속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캠프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도받게 되었던 그 4조 모든 사역자분들과 함께 그 현장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불신앙과 동기를 내려놓고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일 때 문제가 문으로 보여지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그저 문제 있는 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만나게 하신 한 성도분이 아니라 내 딸, 아들,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팀 구성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함께 조금 눈이 열리게 되어진 그런 캠프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대교회 정동훈 목사입니다. 조장이 캠프 소감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12지역 또 12망대 세우는 그 응답 속에 한 망대로 또 한 지역으로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번 연초에 이제 전북노회로 옮기기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한 성도도 빠짐없이 목사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봄노회에 옮겨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제가 전남노회에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올 한 해 또 주어진 그 부분들을 섬기면서 가을노회에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을 품었었는데요. 그런 중에 어떻게 또 사실 집안을 옮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전북노회 목사님들과 저는 늘 전북노회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네. 그러나 또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또 고민도 되고요. 또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또 전북노회 캠프를 또 이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이때 캠프할 거냐 이래 하는데 뜨거우면 안에서 하면 되죠. 제가 막 그래 했었는데 감사하게 또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 전북노회 우리 캠프 기획팀 목사님들께서 저를 또 캠프 기획팀방에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캠프를 함께 같이 기획하고 또 기도를 같이 보면서 인도를 받게 되어졌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 마음은 일단 하나님 앞에 노예를 옮기는 그 기준이 사실상은 전도와 렘넌트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제 지난 한 30년 전남 노예와 함께 해왔고요. 또 이제 남은 또 하나님이 걸어갈 길들을 또
전도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섬겼으면 좋겠다. 로컬과 파라가 또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LPG 전도 운동의 그림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겠지만 정말로 한 지역에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전북노회와 또 전북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특별히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지역,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비 캠프하고 또 본 캠프를 하면서 또 저희 교회도 실행 교회를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요. 또 우리 고창에 우리 이성만 목사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15년 제가 고창에 있었는데 한 번도 같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같이 현장을 돌고 또 전북의 우리 김희병 목사님과 또 현장을 같이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 또 어떻게 함께 가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동기와 계산 모든 것 딱 내려놓고 지역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전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장으로 섬기면서는 정말로 우리 순수하고 또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또 전도에 결단되어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중요한 준비된 만큼의 응답들을 하나님 열어주셨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보여지고 찾아진 문을 통해서 이후 캠프가 훨씬 더 기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응답이 더 큰 응답이 주어진 현장이었고요. 또 저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번 캠프에 저는 일단 저희 교회 실행교회지만 저는 저희 교회를 사실상 뭐 같이 좀 집중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이번 캠프에 가장 크게 응답받은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캠프의 흐름에 함께 예비 캠프부터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응답들을 좀 보게 되고요. 또 기도해왔던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 형성 심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도 형성을 심는 그 응답을 이번에 조금 맛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전도운동 속에 지역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또 동력자도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4조 김제 참복음교회 부암 주원교회 역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예, 우리 2조 남았는데 우리 다음은 5조 김진근 목사님 포럼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5조 조장을 맡은 그 김진건 목사입니다. 저희 그 지역 교회는 남원의 이양교회와 새생명교회, 우리 인천의 유일교회 이해란 목사님하고 같이 조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인 12지역 전도망대를 세우는 그 주제 말씀 선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제 평생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3군데가 다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 받고 그런 언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이 요 노예 캠프 전까지는 저희 교회, 저희 지교회당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늘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 노예 캠프를 다니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섬기는 그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붙잡아졌습니다. 그 저희들 두 교회는 예비 캠프 때 새가족 등록이라든지 이제 중요한 문들이 다 열려졌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번에 본 캠프 때는 내부 사역자 15분 그리고 외부 사역자 12분 해가지고 총 27분이 우리 지역에서 캠프를 같이 했습니다. 훈련 캠프로는 인천의 유일교회와 봉동의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같이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에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이제 황금어장과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희 지교회당에 계신 그 집사님 동생분이 장수 경찰서에 이제 강력계 형사로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최병준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저는 이제 구치소라든지 법원 재판 이런 거는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 강력계 형사는 처음 만나봤습니다. 실제로는. 예, 근데 딱 보니까 진짜 강력계 형사같이 생겼어요. 예, 조금만 이거 잘못하면 이제 잡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만큼.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이제 주짓수를 해가지고 K1에서도 그 1등 하시는 이런 분이고, 그냥 모습이 진짜 딱 경찰청 사람들에 나오는 그 강력계 형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가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이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20년 동안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보니까 이분도 그 올해인가 여태까지 이제 본인이 봤던 시신이 천군가 이천군가를 이렇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지역에 자살한 분 그 두 분 시신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봤고요. 이제 그런 중에 이분도 얼마 전에 이제 유치장에서 자살했던 분이 이제 꿈에서 계속 나오고, 그 경찰서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 경찰서에서 귀신을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 이유가 본인이 이제 따님이 무용 전공인데 중3 때부터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그분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몸무게 30 몇 킬로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살이 쭉 빠졌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80kg까지 딸이 이렇게 살이 쪘다가 지금은 다시 한 40kg 정도로 이렇게 빠지고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있는 상황. 그런 중에 이제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들어보니까 증산도도 가보셨고, 그리고 태국도 가보셨고, 옆에 무속인 있고 또 법사님이 있어가지고 뭐 매번 이제 돈을 100만 원씩 보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천지에 가고, 그리고 장수에서 전주까지 집에 올 때 중간에 절에 들려서 108배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108배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만 것들이 다 짬뽕이 돼 있고, 근데 이제 딸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도 이분한테도 이제 몸에도 문제가 왔는데 다리 한쪽이 신경이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루게릭병이긴 한데 병명이 없고 약도 없어서 지금 약도 못 드시는 상황이고, 그런 중에 이제 저희들이 식사를 하면서 좀 목사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시고 안 들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하나님 다 알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식사를 다 해서 스톱하고 이제 본인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른발이 이제 신경이 없어가지고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절로 걸으시던데, 근데 이 형사분이 갑자기 차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간 한 2, 30분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차를 딱 타면서 제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운전이 서툽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최병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탔어요. 네, 분명히 이게 운전이 힘들 건데 뭣도 모르고 그냥 탔어요. 이제 또 얘기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찻집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옆에 최병준 목사님도 이제 복음 전하실 때 같이 해주고. 근데 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것보다 이 교회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진짜 사각지대고요. 진짜 완전 재앙지대고, 자녀는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딸이 정신 이제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본인은 좀 고쳐보려고 이 딸을 때렸다 하더라고요. 2년 전에. 그런 이후로는 이제 대화를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안 시키거든요. 천천히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6개월 만에 영접하고 이러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한테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이 돼서 진짜 절대망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좀 깨달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접 기도를 하긴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해준 게 맞아요. 그런데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분이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자가 없음을 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따님 때문에 그렇고 본인 문제도 그렇고 얼마 안 있다가
구술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도까지 됐냐면 하나님 그 굿할 때 좀 신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예, 그 정도로 이분한테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신천지를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신천지 교회 갔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와 있더래요. 그 말은 이제 사각지대이기도 하지만 진짜 황금어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부인도 지금 신천지 10몇 년 다니는데 7년 동안 숨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남편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되는 현장이었고 아 진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금어장이구나 요거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 대학 현장인데 요번에 이제 두 군데 현장에서 교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복지 관련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교수님이 복지에 관해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4년 동안 복지 쪽 담당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연결이 돼 가지고 이 교수님이 예, 뭐든지 다 도와주겠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이제 황금어장 현장이 열렸고 또 한 교수님도 이분은 기존 신자이신데 원래 이 실험실을 내주셔 가지고 그곳에서 지교회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원래 저하고 같이 만나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장수 경찰서를 가면서 못 들어가게 되고 이제 다른 사역자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봤던 게 뭐였냐면 유 목사님이 예전에 어디를 가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처음 봤고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이제 사역자분이 가서 교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역자분이 그 교수님이 마침 있어서 교수님이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만나는 걸로 예,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지속 포인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영접보다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라는 예,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예안교에 있는 목사님이 보니까 예비 캠프 때 계속 병원에서 만났던 그 분이 퇴원을 하시면서 예비 캠프 첫 주에 예, 교회화가 되어지셨고 이제 우리 이양로 목사님하고 김병훈 목사님이 2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장교 출신이고 도의원도 출마를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어저께도 말씀을 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이양로 목사님하고 김병훈 목사님이 그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그때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돼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저께 뭐라고 하시냐면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양로 목사님하고 김병훈 목사님한테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이 감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캠프 때 김병훈 목사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원래 들어갔던 그 성일 정신병원 사역을 10년 정도 이분이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김병훈 목사님이 그 환자분 한 분하고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이 환자분이 퇴원을 하시고 교회화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제 요 목사님하고 만나진 거예요. 만나져 가지고 어저께 그 김병훈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직원분도 이 김병훈 목사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매주 들어오시는 그 목사님. 그래서 이제 결정하기를 9월 달부터 매주 그 현장에서 병원 안에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0명 되시는 분들하고 예, 매주 예배 드리기로 확정을 했고 내일 오후 2시에 그 병원의 그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예, 최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지역에는 예,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아이하고 공을 차다가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부모님 다락방 문도 열리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남편 계신 그 회사에 지교회 확정하고 어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어저께 이제 김동호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 혈육 저는 그 두 분이 이렇게
전북에 왔는데 두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이 가족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역들도 작년 이렇게 캠프를 하고 나서 올해 와가지고 또 지속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응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후의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바른 현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 또 우리의 탄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남원 현장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5조 남원 새생명교회 이한교 역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남원의 렘넌트가 응원이 좋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육존대 고창 RUTC 교회, 고창 창대교회, 정읍 참빛교회 섬기신 우리 정현우 목사님, 그리고 육조는 우리 강상 목사님이 그 첫째 날 조장 모임 할 때 이번 포럼 할 때는 조별로 한 찬양을 준비해 보세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강요당해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인호 목사님 포럼하고 육조는 같이 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6조 기네요. 기다리는데 포럼. 작년인가 그 부산 동시찰 캠프 때 우리 김진건 목사님, 아까 전에 포럼 저 앞에 나오셨던 김진건 목사님이 마지막 포럼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속 떠시다가 올라와서 주제를 얘기하시는데, 주제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였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포럼인데 말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 아래 전북의 12지역 전도망대 세우는 이 언약을 함께 붙들고 세계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세계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번 본 캠프 때 강사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전도사 하면서 청소년 신학원을 섬기게 될 때 제일 먼저 붙잡았던 게 이 말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학원을 섬겼을 때 하셨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이렇게 감사한 고백들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그 좀 정리가 된 응답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계속 얘기하셨던 게 2번인가 3번 얘기하셨는데요. 저에겐 그게 들렸어요. 올바른 현장을 회복하면 말씀이 살아나고 쏟아진다. 그런데 세계교회 현장의 사역자분들이 이 올바른 현장을 보지 못하는 먹구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상황과 상태였어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이 벽이 되고 친밀함이 피로가 되고 괜찮았던 것들이 귀찮아지는 그런 상태 속에 계셨던 거죠. 근데 캠프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고 말씀이 임하는 그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사역자님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포럼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따라 인도받는 캠프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창 창대교회 렘넌트가 이제 본 캠프를 두고 제가 지난주에 너무 더워서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더우면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숨겨겠지만 미리 불신자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캠프 기간이니까 약속을 복음 전할 약속을 한번 잡아봐라.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친구한테 다음 주에 우리 캠프 기간인데 너 나 만나서 복음 들을래? 그 소식을 문자로 남겼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랩넌트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전통시장 현장을 또 이렇게 가고 또 광통로 현장을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 속에 계획한 만남이나 준비하신 만남 속에 같은 팀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멀리 본 전도 캠프 어디 있어야 하느냐, 전도 캠프의 배경, 또 참된 제자, 이 본 캠프의 메시지들 확인하면서 오늘 메시지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게 네 가지를 확인하면 올바른 방향이 나온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올바른 방향이 나온다. 올바른 현장은 올바른 방향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또 같이 확인하는 이번 캠프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본 캠프에 외부 사역자 12분, 내부 사역자 15분 이렇게 참석하겠고요. 임마누엘 창원교회 그루터기 교회가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RUTC 교회 영접 3명, 그리고 청년 미션홈 1곳, 그리고 지교회 1곳, 예비 지교회 2곳, 네, 창대교회 영접 6명, 다락방 4곳, 지교회 1곳, 정읍 참빛교회 영접 33명, 그리고 다락방 4곳, 그리고 지교회 1곳, 예비 지교회 1곳. 그래서 총 42명이 영접했고 8곳의 다락방이 열렸고 미션홈 1군데, 3군데 지교회, 3군데 예비 지교회가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제가 청주 처음 할 때, 청주 본캠프 날 저희 교회 그 차가 왔다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제 청주 병원에 가서 입원 하루 정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마지막 날 포럼 할 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가서 이것도 캠프다. 그래서 그날 병실에 이렇게 연결된 분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라라고 미션을 주고 그 다음 날 픽업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분이 지난 청주 캠프 때 우리가 연락한 것도 아닌데 캠프 기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저희 딸들 통해서 영접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락 와서 목사님이 내려올 때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캠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 그리고 만났던 만남들, 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냥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 따라 캠프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건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번 전북 캠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현장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캠프 기간에 저희 와이프가 저혈당 쇼크로 진성민 목사님과 같이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딸들만 남은 집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야, 캠프 기간이니까 너희들도 예배 드려. 엄마 병원에 있으니까. 첫째 딸은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하늘나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두 번째는 그 찬양을 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얼마나 힘있게 하든지 빛의 사자들이요 하면서 지들끼리 캠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곡을 뭐 하나 봤더니 랩넌트 곡인데,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이 고백을 듣는데 맞다. 교회도 내 것 아니고, 또 가정도 내 것 아니고, 내가 뭘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또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6조 사역했던 분들이 세계 교회가 같이 나와서, 또 함께 오셨던 외부 사역자님들이 나오셔서 이번 캠프의 가장 큰 응답이 고창과 저금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찬양 선곡을 하나 되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6조 우리 사역자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번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그루터기에 또 임마누엘 창업교회 좀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